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저희 목회대타연구소가 2022년 9월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처음 출간했습니다. 이 책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저희의 기대와 달리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이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읽어내고 따라갈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한 목사님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해마다 한국교회 트렌드를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 지난주에 나왔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출판 기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달린 10가지 주제, 이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의 10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는 심플 처치입니다. 심플 처치, 간단한 교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전에 비해서 줄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들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목사님들 응답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교회 활동이나 사역이 줄었다는 비율이 34%, 그러니까 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제 줄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코로나 활동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점점 시대가 가면서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날수가 줄어들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사역들이 좀 많아졌던 것들을 좀 줄이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목사님들께서 목회 방향과 비전, 철학을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들을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플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AI 목회 코파일럿입니다. AI, 챗GPT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담임 목사님 10명 중에 8분이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AI를 사용한다 하면 대부분이 챗GPT 같은 챗봇을 이용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AI를 행정보조 그리고 목회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도 AI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실 때 목사님이 비행기의 조종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제는 AI가 부조종사 같은 역할, 조종사를 돕는 부조종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 점점 더 증가될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AI 목회 코파일럿. 코파일럿은 부조종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강소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들이 점점 소형화되고 있는 것들은 익히 알고 있는 것이고, 저희 넘버즈에서도 이전에 그렇게 다뤄본 바 있습니다. 소형교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미지적으로는 소형교회 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위축되어 있을 것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석교회 만족도가 소형교회 성도님들 65%가 만족했고요. 중대형교회 성도님들은 69%,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만족도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소형교회도 나름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형교회가 교회 규모가 작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축되거나 소극적으로 할 필요 없이 소형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발견하고 그 강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면 소형교회도 교회로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 가운데 충분히 만족하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형교회는 단지 소형교회가 아니라 강한 소형교회, 즉 강소교회로 변신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다음 주제는 청빙입니다. 올해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만 70세에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955년생이 이제 올해 은퇴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부모 세대라 하면 1955년부터 1964년생까지를 1차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이때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즉, 이제부터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는 시기로 접어든 겁니다. 따라서 향후 10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게 되면서 청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청빙되고 있는 환경들을 보면 대부분이 설교 능력 중심으로 해서 청빙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사의 결과를 보면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 후보자를 평가할 때는 설교보다는 성품, 인성, 도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청빙은 지금까지 설교 컨테스트와 같은 청빙이 아니라 목사님을 다면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청빙 문화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영성입니다. 호모 스피리어칠리스, 즉 영성적 인간이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된 사회입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종교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영성 같은 비합리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성에 대한 관심이 여전한 것이 이번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영성사에 대한 관심의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도에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2023년 대비 2025년도에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고 영적 갈급함에 대한 것들도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는 비율이 4명 중에 3명일 정도로 영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 영성에 대한 관심도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 다루었습니다. 다음 주제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무속을 거부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기독교인 가운데 본인이 무속을 이용한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20%, 일반 국민은 48%였습니다. 기독교인 5명 중에 1명은 무속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이때 무속은 점집을 가거나 타로점을 보거나 별점을 보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타로점은 재미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재미를 보는 것조차도 깊은 동기 속에는 무속에 대한 관심이 배어 있다는 점에서 보면 5명 중에 1명이 무속을 이용한다는 건 우리 상당히 경계해야 될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돌봄입니다. 요즘 시대는 개인주의가 극대화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속의 개인은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인 고립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고립된 한 개인들, 성도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될 이런 책임이 있고 돌봄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회 트렌드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교회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영적으로 침체를 겪는 성도, 우울감, 공황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성도, 육체질환이 있는 성도, 가족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성도들,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교회가 적극적인 돌봄을 실시해야 될 이런 책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이 목회자와 장로 등의 교회 리더들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리천장 여교육자입니다. 이번 가을 총회에서 보면 합동총회나 통합총회에서 여성교육자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성교육자 문제는 현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성교육자가 처한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교육자들이 교회에서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부분이 교회 학교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교육자로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성 역할을 구분하는 교회 문화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교육자의 역할을 교회학교 중심 혹은 일부 신방 같은 것 중심 요 한정된 데서 여성교육자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목회 현장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헌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시면 헌금이 느는 교회도 있지만 헌금이 주는 교회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헌금이 줄었다 이렇게 응답한 것이 목회자들 기준으로 보면 35%였고요. 헌금이 늘었다 이렇게 응답한 분이 23%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조에 대해서도 헌금을 정기적으로 드린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023년에 비해서 2025년에 줄었습니다.
교회 헌금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11조가 줄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헌금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헌금 문화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금의 줄고 헌금 문화의 변화에 따른 교회 대응책들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목회의 하나의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국교회 트렌드 2016에서 주제로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사역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수는 공식적으로 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들어와 있는 분까지 포함하면 그거에 거의 2배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주민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이주민 목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주민 선교, 이주민 목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만남과 관계 형성, 자국어 예배, 운영, 성경 공부 기도회 등 신앙 공동체 형성,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등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에게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교회에 모여서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나라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주민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 대한 10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내년도 목회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